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달려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 가져도 영혼 구원에 쓰여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다갑게 내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람들로 끝까지 남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제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하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삼사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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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른 새벽에 저희들의 단념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주의 아침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주의는 아버지 새벽에 없어도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새벽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누구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도 알려주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렸다고 하는 찬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은 만물 다 가져도 주문에 못 따라가겠다고 하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찬양함 속에 겸손히 들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찬양함 속에 감사가 들어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찬양함 속에 은혜가 들어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것들 모든 것들을 위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으면 하게 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약고전 마음이 자꾸 생겨지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동하시고 자꾸 허락하여서 나도 모르게 교회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싶어서 마음이 자꾸 생겨져서 성령하는 기름 부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고 싶어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 사라져버렸고 내 속에서도 사라져버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처음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살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시라. 날마다 은혜로 은혜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월에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새록새록 내 영혼에 아버지 양식이 되고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강건해지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감당해 주시는 기한이를 감당하도록 아버지 우리 두 발을 너희스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도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가질 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록 우리 가진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증언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지고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믿음의 줄을 붙잡고 아버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귀한 일로 저희를 복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지켜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처음 사랑인 줄 알고 첫사랑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을 불쌍히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곳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길을 간절히 삼하는 거룩한 이들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난간 고독고 부족한 중앙보인다는 기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위가 이승을 부리는 이때 아버지 불쾌지가 높아지고 아버지 짜증이 점점점 우리의 아버지 입가에 닿지라도 하나님 우리 입에 복과 전을 남아줬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복 있는 말이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난다고 했사오니 하는 마음을 다 다스리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충만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오늘까지 아버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까지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민자들이 모여서 막상 이룬 교회 요원이 아버지 이민자들의 이민의 행렬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렬을 끊지 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어가는 중에 아버지는 여전히 1000번째 참여를 우리 노원사님의 믿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총을 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도 더욱더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마음과 뜻을 모으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설득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아버지 설득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감동받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 아니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굳어진 마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성령의 불 앞에 다 녹아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세를 살아갈 때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가 지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는데 살아가는 동안도 아버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에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해서 서로 간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나눔 있는 자리에 성령 기름 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원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원장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 있지만은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아우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평강이 돼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저희들 양 어깨에 맡겨주사오니 우리의 어깨에 무겁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버지 그 쉽고 쉽고 가벼움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드러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종은 십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장들이 눈을 펼치지 아니하겠소.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배와 번제와 첫째제를 원하는 사람이어도 이와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에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시고 만나나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그거는 그들과 너희를 온전히 예수하시고 내 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세상에 이르는 하시기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피장강들을 얻어놓으신 새로운 사람들이요 피장은 곧 그의 빛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땅의 악행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마른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대화와 사랑과 참여를 강요하며 보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보는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 얻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출생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을 가지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대선을 받을 때 이날에 큰 싸움을 벌이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행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 소유한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갖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것과도 대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대상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고 성령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으실 때 시험하는 자가 또는 혹은 마귀가 그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 내 앞에 불을 끄면 내가 땅에 있는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마귀가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줄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하는 것을 보고 네가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줄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적에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못해요.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싸움하지 않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예요. 싸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그 전쟁, 우리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전임에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 샬롬은 세상에 있는 샬롬과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샬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현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강이 아니고 현상과 상으로 본질에 주어진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본질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로 인하여서 그때 그 믿음이 이제 얼마나 하냐 할 때는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자꾸 키워갑시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간다고 하는 건 주의 말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래서 말씀을 인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럼 뭐 요즘에 듣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듣기만 하면 유튜브 듣기만 하면 방송 듣기만 하면 전부 다 그냥 홍수입니다. 홍수.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 아직은 이 말씀의 홍수에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그렇다. 그런데 아무소는 그렇게 물이 많은 홍수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마실 물은 못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자기 우물, 야곱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판 우물의 물을 내가 마음 놓고 가볼 수 있지 남이 파는 우물 거기 혹시 뭐 넣었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말씀이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듯이 이 시대가 지금 말씀의 홍수입니다. 말씀의 홍수인데 그럼 내가 무슨 물을 마셔야 될 것인가?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목사님, 내가 있는 교회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긋나거나 뭐 틀렸다거나 그러면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다 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믿음을 얘기하냐면 이 히브리서도 결국 율법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갈등이거든요. 근데 뒤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게 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타락하고 그런 것도 맞겠지만은 믿는데 율법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냐. 그 너희가 시작할 때는 성령을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율법으로 시작했어요. 오르니까 율법을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걸 지켜가야 되는데, 이 받은 걸 지켜가는 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나머지는 전부 다 메이저리티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소수를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듯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됐듯이, 예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스데반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거를 목사님 틀렸다고,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를 참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저거 확 죽여버리고, 그럴 때 이 사람 진짜 믿는 게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이 그럴 때마다 그 남편 비유를 장만, 그럼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넘어서려니까 한 번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내가 감당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이걸 감당하는 거지, 힘을 주지 않으면 잠시라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늘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힘 주신 거 알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때 읽는다래 말씀을 읽어요. 읽죠.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해서 들으면서. 듣지 않으면 무슨 수로 믿음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읽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읽는 건데요, 소리를 해서 자기가 들어야 돼요. 읽으면서 이 말씀을 자기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읽어갈 수 있습니다. 못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읽어가는데 성경은 다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서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내가 읽을 때 또는 들을 때 들려옵니다.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들려올 때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려올 때 내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고쳐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안 들려오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할 때도 했지만 찬송식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막 기도하고 싶어서 정신 너무 기도하고 어쩔 줄을 모를 때가 있었다고요. 예배 못 가면 큰일 날까,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찬송 부르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렸으면 그거 찾으려고 안타까워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한 문화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잊어버려서 말하시겠습니까? 쓸고 닦고 다 찾으러 다녔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다녔다고 했듯이, 오늘 내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럼 교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근데 나만 그래? 다 그러지?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요, 이런 갈등이 생겨지면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0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이야기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사해주고 제사법 해주고 예물 다 해놨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이건 지금 큰일 날입니다. 큰일 날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임하실 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믿음에 떠나 기제 갇힌가 미혹에 빠진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건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분들은 이걸 아멘해요. 근데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 지가 이게 뭐야, 우리가 한 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말이 됩니까 이게? 구약의 2000년을 이 제사와 예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지탱해 왔는데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죠. 여기서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며칠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야? 그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읽어가다 보면 제가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율법,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원한 복음이 진짜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전부 다 저 안목사 이단됐어, 완전히 빨리 저거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요. 두 천사가 와서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복음이 뭘까? 율법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율법이 최고라 그러는데 그 율법대로 패할 거야. 율법으로 만들었던 제사제도 내가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가지고 난 그 복음의 영원한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내가 어디 자리에 서야 될까를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갈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걸 좀 옮겨야 돼요. 안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그러므로 하는 얘기입니다. 위의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접근해 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건 아니야, 너 잘못 배웠어,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할 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있거든요. 그런가?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쳤는데 하고 듣다가 보니까 그거 가는 거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교회 틀렸네, 교회 틀렸어, 이러고 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건 분명히 맞는데 자기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알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저기서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뭐 성경 공부합니다, 뭐 합니다.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든든히 가지고 있어야 어디 가도 문제가 안 생기지, 내가 든든하지 못한데 가트르면 그냥 다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대안이 있다는 건 대안. 짐승의 필요는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갈등이 대안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니까 이건 대안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죠? 사람들이 보고 참 이분은 좀 많이 변했네,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아멘입니다. 근데 똑같네, 뭐 예수를 믿어도 뭐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까지 갈등하고 고백했던 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안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뭐 그 중에 그 은혜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올 때마다 자꾸 갈등이 더 많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무슨 대안을 냈냐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회개라는 대안을 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회개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회개 사건이 내게 믿어지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원시 시대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청전을 보면 인신공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신공양. 그러니까 재물을 사서
그게 바다에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그 바다 신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인신공양이에요. 우리가 그 멕시코 캔쿤에 갔을 때 거기 올라가 보니까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네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한 몸을 예배했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신공양을 드리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들의 안전. 배 타면서 뭐 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인신공양했지만 예수님도 어떻게 말하면 인신공양이에요. 사람을 십자가 달았으니까. 근데 그건 예수 죽어도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죄를 갚을 수 있고 죄를 덮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예비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발전되어가면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안 된다고만 말하지 않고 대안을 준비하셨다. 오늘 교회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건데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데 안 된다고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대안은 믿으면 됩니다.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 믿는다면 돈은 저절로 생깁니다. 말도 안 돼서 여태까지 교회가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믿으면, 그리고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물질을 모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 삶은 꾸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두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건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믿고 내가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채워주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은혜 줘도 오늘까지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늘 그런 말씀 하셔야 돼요. 누구 다 안 된다고 못한다. 아니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오전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대안을 준비하셨구나. 대안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속에도 대안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일을 펼쳐가실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쓰임받은 나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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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10장 5절의 말씀을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는 짐승의 필요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는 대안을 만드셔야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 대안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버지 부족하다고 하는 것 아니라 안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서로